반갑습니다. 셋단자 354강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마음의 모양도 다르지요.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생각, 감정 등이 생기거나 자리 잡은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준비했습니다. 셋단자 들어갑니다.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뜻이나 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심자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심자는 사람의 심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하면서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 모양이 마음심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자는 심장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인 것이죠. 마음은 일반적으로 정신이란 말과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정신에 비해서 훨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더불어 그 의미 내용도 상당히 애매하지요. 중국 철학사에서는 성과 정으로 구별하여 이기이원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심증리를 주장하는 그런 논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심자는 심장이라는 말에서도 사용되고 민심이라는 단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본 본자입니다. 근본 본자는 근본을 의미하고 본성을 의미하면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본 본자는 나무 목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가족의 이미지입니다. 또 한일자에 해당되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엄지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근본 본자이지요. 그래서 근본 본자는 공동체 저변에 어떤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만의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각 가족이란 공동체에서도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저변에 흐르는 그 무엇이 정신이고 마음인 것이죠. 근본 본자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나무 목자와 그 저변에 흐르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한일자가 결합해서 공동체 저변에 어떤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딱 잡아 끄집어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공동체에 고유한 어떤 특성을 근본 본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을 본성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애당초라는 의미로 근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본 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품 성자입니다. 성품 성자는 성품을 의미하고 바탕이나 성질을 의미합니다. 또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품 성자는 마음심자와 날생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생자에 해당되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성품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품 성자는 마음의 시작이 성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타고난 본성을 성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품 성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변과 태생을 의미해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날생자가 결합해서 마음의 시작이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환경적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처음부터 갖게 되는 마음을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을 성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품 성자가 사용됩니다. 이 성품 성자는 셋단자 126강에서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뜻지자입니다. 뜻지자는 뜻을 의미하고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뜻지자는 선비사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선비사자 등들은 선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마음심자 등들은 마음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뜻지자입니다. 그래서 뜻지자는 선비의 마음이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을 뜻이라 합니다. 뜻은 계획과도 일맥상통하고 꿈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인생을 설계하는 계획이 없는 사람도 많고 꿈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꼭 꿈이 있어야 하냐면서 그냥 오늘을 즐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자님이 50세면 지천명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죠. 뜻지자는 선비를 의미하는 선비사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가 결합해서 선비의 마음이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흑토자와 선비사자는 서로 대비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이 한일자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있는 한일자는 그것에 관한 상태인 것이지요. 흑토자는 바닥이 상태보다 더 큽니다. 또 선비사자는 바닥보다 상태가 더 크지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의 환경보다 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선비입니다. 그런 선비의 마음이 뜻인 것입니다. 선비처럼 미래의 꿈과 계획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늘과 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으나 바벨론 왕의 선택으로 궁궐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처음 궁궐에 들어온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뜻을 정한 것이지요. 뜻을 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선비인 것이고 하늘의 명령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의지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을 지사라고 하지요. 이럴 때 뜻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품을 회자입니다. 품을 회자는 품다, 생각하다, 마음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품을 회자는 마음 심자와 옷 의자와 눈목자와 물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심자 등등은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 의자 등등은 옷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눈목자 등등은 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물숫자 등등은 물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품을 회자입니다. 그래서 품을 회자는 눈의 물을 옷에 닦는 것 같은 마음이 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품속에 넣거나 가슴에 대어 앉는 모양입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품속에 넣어 지니는 것으로서 고이 간직하는 모양이지요. 품을 회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변과 옷을 의미하는 옷자와 눈을 의미하는 눈목자가 가로로 놓여있고 물숫자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눈의 물을 옷에 닦는 것 같은 마음이 품는 것이라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을 옷에 닦아 보이지 않게 하면서 마음에만 있게 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눈물은 누구의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 아픔을 마음에 담아 간직하는 모양을 품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맹자께서는 측은지심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4단 7정을 강조했었는데 품을 회자는 측은지심의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느껴지는 휘포를 감회라고 합니다. 또 의심을 품는 것을 회의라고 하지요. 누군가 나에게 회의를 느낀다고 한다면 관계단절의 직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품을 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마음심자는 심장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또 근본 본자가 있습니다. 이 근본 본자는 공동체 저변의 어떤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공유하는 근간이 되는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품 성자도 있습니다. 성품 성자는 마음의 시작이 성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품은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뜻지자도 있습니다. 뜻지자는 선비의 마음이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품을 회자도 있죠. 품을 회자는 눈물을 옷에 닦는 것 같은 마음이 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측은지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등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위치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심자는 우리의 심장을 형성한 그런 글자인 것이고 근본 본자는 공동체의 근본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품 성자는 처음 시작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뜻지자는 하늘의 뜻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을 회자는 공동체에서의 측은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내 마음에 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마음에 담은 귀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좋은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